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오후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모였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이 정로의 계단, 이 생애의 빛, 이 말씀이 저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주시고 더 밝히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임을 아버지께서 등불로 저희의 앞길을 밝혀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를 닮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닮기를 원한다고 닮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걸로는 닮아질 수가 없어요. 왜? 완전히 다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닮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자식이 그 부모도 아닌 그 사람을 닮겠습니까? 안 닮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예수를 닮은 성도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내가 감동을 받게 되지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존재를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헌신이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신이 뭐예요? 네, 몸신자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지. 헌금을 드리고 내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이 선교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건데, 내가 해봐야 뭐 하겠어요? 예? 조영수 주장님 뭐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헌신을 배웁니다. 자, 헌신 넘기세요. 자,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헌신이요? 헌신. 63페이지. 제가 마지막에 작은 책 64페이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림.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없다. 우리의 죄악적인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 따라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죄인들은 사탄에게 단단히 붙들려 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따르고 있다. 네, 거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챕터 헌신의 뜻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셔요. 왜? 송 집사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예, 우리가 죽는 걸 그냥 보진 못하시죠? 불행 속에 빠지고 정로가 아닌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온 마음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일부 부분만 가지고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 전체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생각은 마음은 다 세상 쪽에 있으면서 조금만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살려면 정말 힘들어요. 못 살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저렇게 꽃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무거운 꽃을 이게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 내가 꽃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꽃만 드리면 그 화분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그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예, 근데 꽃이 아니라 그 꽃을 통하여 내 마음까지 실었어 거기에. 예, 그러면 조 집사님 어때? 그 하면서도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도요, 내가 이거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해보면 알아요. 이게 정말 전적으로 마음에서부터 기뻐지고 막 그렇게 되면 힘 별로 안 들어요. 왜 안 들겠어요? 들지만 힘 안 드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신앙은 더 그래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응? 그지? 네. 하나님까지 믿으려니까 부분적으로 믿는 거지요.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앙 전체를 갖다가 나의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쉽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온전히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여기 온전히 온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뭐 할 수 없다? 변화가 안 돼요. 예. 예수님 안 닮아요. 나중엔 사단 닮아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 사단 꼭 닮아요. 많이 그런 거 봐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닮아요. 사단.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사람은 그래요. 닮는다라고 할 때 의식적으로 닮기도 하지만은 무의식 가운데 닮아가요.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가 있었던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랬던 그 사람이 시어머니 되면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의식적으로는 안 해요. 근데 무의식 세계 속에 이미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절대로 의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식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걸로만 다 해버리면 나중에는 의식할 때만 하나님 믿고 내가 진짜 무의식 중에 뭐 할 때는 완전히 엉터리로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흠뻑 예수님으로 물들어야 된다. 온 존재가.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왜 그런가? 우리의 죄악적인 마음은 그다음에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반대예요. 하나님은 쫓아오시고 우리는 도망가요. 그죠?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닮은 성도를 만들고 싶은데 이 성도들이 아주 이렇게 요리 빙글 저리 빙글 하면서 아주 골치 아프게 이렇게 안 닮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이렇게 나왔죠. 인간은 도망치고 하나님은 쫓아오신다. 실감나지요? 실감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성경 말씀을 딱 봤는데 죄 때문에 딱 드러나고 죄책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자꾸 덮어요. 안 보고. 가리려고. 자꾸 볼수록 그게 드러나니까. 괴로워요. 괴로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렇게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이 자꾸 보이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덮어버리면 아주 정말 못 만나게 돼요. 근데 완전히 홀딱 벗어버리는 거야. 어린 애기들 자기 앞을 못 가릴 때 엄마 앞에서 뭐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냥 홀딱 다 벗었어도 좋다고 그러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로 산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기쁘지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악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그 얘기가 그렇죠. 네, 발가벗겨진 제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영혼들이에요. 정말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시게 그분 손에 맡기는 거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자,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예. 가만두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겠어요? 살리시려고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왜 피하죠? 살았다고. 지가 살았다고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고. 하나님 왜 나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나 살았는데. 예,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부리면서 자꾸 자기 살아있음을 자꾸 항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어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만신창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예. 이게 이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온 마음이 피곤해. 우리 사는 시대가요. 온 마음이 피곤한 시대. 이 스트레스 엄청나죠. 지금 여기요. 첫 번째 온머리부터 해요. 온머리부터. 온머리는 병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들의 사고,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이 없어. 생명을 주는 생각이 없어. 다 죽이는 생각이야. 다 못된 죄악적인 생각뿐이야. 썩었어요, 머리가. 맞아요. 맞죠? 다 인정하시죠? 혜윤 씨도 인정하죠? 네. 아직 젊어서 뭐 아니 근데 그렇게 된 거야. 이미 골이 네,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가지고요.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죄악적인 생각만 해요. 네, 살 생각은 못 해요. 예. 이게 이 온머리는 병들었고라는 말이 거꾸로도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당연하죠. 병든 머리 갖고서 무슨 정상적인 사고를 하겠어요? 뭘 이해도 안 하고. 생명을 넣어주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걸 이해는 하겠어요? 모르죠. 요즘 그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우리가 통독을 몇 번 했잖아. 해마다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요새 제대로 좀 성경 통독을 해봐야겠다 하고 성경 통독 한다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막 너무 골치 아프고 그냥 생소한 거야. 그 구약 지금 에레미야 거기까지 지금 다 읽거든 거꾸로. 그 뭐 에레미야 애가 뭐 이런 거 읽고 막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근데 생소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대로 하라. 그것만은 확실하더라고. 끝나시고 네. 창세기로부터 들어가세요. 읽어봐도 생소한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역사가 그냥 계속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면 이렇게 일어나니까 나도 저 요한계시록 끝머리부터 쭉 이렇게 봤어요. 마태가 성경을 또 이제 거꾸로 읽어요. 나도 그래야 거꾸로 해갖고 마태복음까지 다 띄고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구약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구역이로 그냥 들어가서 이제는 본토로 들어가야지 하고 그러니까 본토로 들어가니까 그 역사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걸 다 이해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왕들 너무 많아서 우리 입에서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왕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미래 꼴 먼저 알라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이러니까 이 역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까지 보시면 이제 창세기로 그냥 들어가세요. 그게 맞아요. 자, 여기 온머리는 병들었고 지금 우리 이충근 신사님이 하나의 저걸 줬어요. 생각점을 주셨는데 그래요. 이미 병들은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새 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죠?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펴서 볼 때 처음부터 진리의 깊은 것까지 쭉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지금 조금. 네, 이 병든 머리 갖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보게끔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도 머리가 아니 진짜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 말씀 봤는데 도대체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여기 앉고 그리고 또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또 이렇게 낱말이 어렵고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갖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다가 이제 그 찾는 걸 가르쳐줘서 그거를 찾아갖고 이게 현대말 뭐 이렇게 쭉 있어갖고 그거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어려우면 그걸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에? 온 마음은 피곤했다 그러죠. 이걸 갖다 이제 뭐라고 하면 영일이 없다 그래요. 영일? 왜? 이 쉼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잠이 왜 안 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맞아. 마음에 평안이 오면요, 잠 잘 오지. 예, 잠 잘 와요. 그래서 이 마음이 피곤했단 말 현대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늘 불안하고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초조, 긴장. 이거 계시록에 사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렇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방방 뜨는 거예요. 살이 안 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르는 거.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온 마음이 항상 피곤해요. 사단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은 아닌데 몇십 년 전에 우리 친구가 하나 죽었습니다. 친구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저희 마을에서 장터까지 가는데 한 3km가 좀 넘어요. 3.5km 되는데 밤에 장을 보고 이제 밤에 이슥한데 걸어왔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이리 따라오라고 하더래요. 그 냇물 건넜는데. 예.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예, 나중에 이제 얼마를 했는지 지쳐가지고 이제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이 샜어요. 날이 샜는데 여자가 없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거기 오는 그 길에서 이쪽 그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을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헤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날 집에 돌아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잤는데 자고 깼어요. 깼는데 계속 이렇게 졸리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어머. 근데 그 병명이 뭐냐면 간경화예요. 근데 원래 간경화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걸 귀신에 홀렸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가 우리 친구가 막 결혼했을 때니까 20대 중반이나 초반쯤 됐을 거예요. 한 4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죽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입니다. 헛것이 보였다면 이게 내가 진짜 원래 이제 그 친구는 조금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눈이 크고 아주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귀신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달달 볶아요. 할 수 있으면 끌어내려. 어떻게 해서든지 지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욥 보세요. 욥 멀쩡한 욥을 갖다가 그냥 막 얼마나 골탕 먹입니까? 자식 죽이지, 재물 다 뺏어가지, 그냥 몸까지 막 상하게 만들지. 이게 이제 이 사탄과 사탄의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이 만드는 것들이거든. 그러면 이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못해요. 안 주는 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그 사탄의 영들이 떠나가요. 떠나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기쁨이 옵니다. 이 기쁨이 막 이 현대 사람들처럼 좋은 일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기쁨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모든 것에 긍정적이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온 마음이 이 피곤했다는 이 표현이 현대 이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탄이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계속 혼란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요. 아까 그 친구가 밤새도록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돌아다닌 거 보니까 많이 돌아다닌 게 아니고 거기서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어. 거기서. 이게 밤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칠정 오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들에 사탄이 딱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 딱 하나 걸리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살려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지 그게 차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만 가면 정신 똑바로 차린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길이잖아. 길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까지 다 서셨어요. 우리 형제들 우리 제일 큰 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제가 이제 정말하자면 서울서로 15년을 애들 삼육교육 시키느라고 살고서로 우리 대전에 있는 언니를 내가 인도하게 해달라고 한 10년인지 몇 년인지 아주 오랜 세월을 기도를 했어요. 서울 살 때도. 그래 우리 백관양반도 없는데 집을 팔았어요. 서울 집을 팔고 대전 와서 집 계약을 했어요. 그 비례동에다. 그렇게 해갖고서 이제 비례동이다 한 게 아니라 비례동이다 해놓고 그 우리 언니네 가까운 데다가 또 집을 얻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놓고 놨더니 그때는 이제 외부에 가서 일을 할 텐데 일을 하고 와서로 내가 집 팔았던데 그렇게 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텐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면 대전에 우리 언니도 있었지만 내 위에 언니도 있었지만 또 언니 하나가 또 있었어요. 큰 언니가 무당인데 이제 언니니까 언니네를 갔어요. 갔더니 방 안에 이렇게 이거 한 반원 되게 되는 큰 방이에요. 방에 사람들이 꽉 있어요. 점치러 와갖고. 우리 큰언니가. 그래갖고 거기를 딱 가서 앉았더니 조금 있다 우리 언니가 하는 얘기가 나를 불러요. 왜 그랬더니 너 집이 좀 가면 안 되니 그래요.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네가 딱 오고 나니까 너 예수 믿어갖고 나 정체가 하나도 안 나와. 너 좀 가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그래갖고 제가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갔어요. 피곤한 자요. 푸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 왜? 사탄에게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언니가 여러 해 지난 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무당을 안 하고 예수 아멘. 믿고 죽었어요. 해방된 근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꾸 전 보는 데를 보러 가요. 왜냐면 궁금해서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이 생길까 해서 자꾸 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근데 평생 저만 봐도 아쉬울 게 없고 불안한 게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이제 처녀 때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친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점을 보러 가요. 그럼 나는 믿어도 나도 혹시 뭐가 어떨까 싶어서 보러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러 가보면 정말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그럴까 그렇게 하면 잘 될까 자꾸 그런 염려가 돼요. 안 는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은근히 가져요. 그런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다 소용없는 말이야. 그리고 안 하고 지금 해본 게 아까 목사님 말대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하나 나에게 거리낌이라는 게 없어. 안 보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점은 엄청 크더라고요. 네. 피곤한 마음이 피곤한 이 시대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 네. 아까 여기 자매가 믿어도 그게 의심이 돼가지고 간다니까. 우리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저도 21살 때요. 친구 따라서 이렇게 무당집을 가게 됐어요. 이제 친구가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살면서 이제 그게 이제 큰 일이니까 걔딴에는 믿지 않는 자였어요, 걔도. 근데 저도 뭐 그렇게 믿음이 이제 크진 않은지라 그냥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면 가고 생각 안 나면 안 가고 그랬었어요. 21살, 20살까지는. 근데 이제 21살 때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믿으니까 이제 항상 기도는 중간중간 하고 이게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지니고 다녔었는데 따라서 그냥 갔는데 안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끌려갔어요. 가고 앉아있는데 나는 안 봐. 그러고 앉아있었는데 되게 용한 사람이었는데 엄청나게 용하다는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더러 십자가 목걸이 좀 빼라고. 나 그때는 내가 그 사탄의 영역 그런 상황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 집사님하고 아까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그거를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에다 넣었어요. 그 봄이었는데도 이렇게 했어. 풀러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한테는 소중한 것인데. 그랬는데 거기서 끝까지 그걸 풀러라고. 그것 때문에 이 영이 맑은 영이 흐려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맑은 영이 흐려진다고. 나는 영으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영으로 춤도 추고 영으로 모든 계시들이 다 열려서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게 좋은 거를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잠깐만 뒀다가 내가 다시 준다고 그러면서 보자기 이를 싸가지고 다 놓고 뭐라고 기도하더니 그 친구 점괘를 봐주는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그분이 되게 용하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사탄이 물려요. 저도 음. 그런 경우 공부해야지. 50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했어요. 왜냐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죽는다는데 어쩔 거야. 저 그게 아니고 그때 아우, 그래가지고 몰래 했어요. 저도 죽는다고 몰래. 선녀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대요. 내 삶이 아니래요. 그 당신아. 그래가지고 아니 보니까 다들 그러네. 사탄이 하는 말이요. 근데 문제는요. 나도 500만 원이었어요. 그때도 500만 원. 내가 학생 그때 재수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돈이 어딨어. 네. 근데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용하다는 말이 있나 봐요.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오후 시간에 그 돈 500만 원 다시 너한테로 갈 거니까 그거 믿고 해 이러는 거예요. 빌려서 해. 안 그러면 그 돈 안 나오면요. 그랬더니 내가 줄게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근데 했어요. 사실은 제가. 아니, 굉장히 왜냐하면 다 바로 이틀 후에 내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 침대에서 그 앞에 그 저기까지 내가 말라버렸어요. 내 몸이 공중부양을 해버린 거야. 순간 친구들하고 있다가. 왜요? 나도 몰라요. 사람의 역사지. 나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걸 안 믿어버리니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왜냐면 우리 그래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날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심했냐. 이제서야 저도 알고 있는데 그날 이제 가서 막 그걸 하는데 절을 하래요. 안 한다. 내가 왜 하냐. 막 그 자체가 이상한데 다 안 하고 막 맘대로 하라고 그냥 그러고 등 돌리고 있는데 막 춤추고 막 그렇게 하다가 거기가 그 뭐라 그러지 그 제사 해놓은 거기가 신당 뭐 거기가 불이 나버린 거예요. 어머, 그냥 네, 내 거 한 날. 이게 뭐야 이제 이런데 거기서 또 그거 다 정리하고 다시 했는데 너가 그만큼 안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쫓아내는데 나를 놓고서 막 기도하고 막 와가지고 막 가라고 네가 살던 곳으로 가라고 너 가라고 왜 얘한테 붙어서 그러냐고 하면서 그때 선녀가 하는 말이 나 얘처럼 애플은 있고 애처럼 좋은 곳에서 애처럼 살고 싶어 왜 나를 쫓아 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막 내면서 하고 겨우겨우 이제 쫓아냈어요. 근데 답은 뭔지 알아요? 그날 불이 났잖아요. 그날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자동 응답기 전화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전화가 이제 집에서 계속 왔었는데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라고 나한테 들리냐면 삼촌이 화재로 불나서 죽었어. 빨리 삼촌한테 가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그 시간에 그 불난 시간에 삼촌이 화재가 났던 거야. 삼촌 집에. 그 삼촌이 어떤 삼촌이었냐면 산에서 돌 닦던 삼촌이었어요. 어머머.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불상을 집에 방 하나에다가 놔두고 아침마다 목탁 두드리고 절을 하고 되게 유명하신 침순가였어요. 암 환자들도 고치고. 근데 그런 분이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큰 멍이었어. 20대 내내. 그리고 혼자서 안고서 내가 죽였나 봐. 내가 저거 몹쓸 것을 해갖고 내가 죽였나 봐. 그러면서 한 몇 년 동안 12, 13년 동안 아마 제가 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잘못 아니라고 삼촌 운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돈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돈도 나왔어. 돈 딱 맞았네. 말씀 중에 조금 저기한테 이게 그래요. 점 보는 거 저도 한때 좀 가본 적이 있는데 한 번 발을 담그면 네, 못 빠져. 자꾸 가게 궁금해져. 되고 점점 더 맞아. 글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모든 신들이 그리스의 그 여신들이며 모든 신들도 보면
죄를 모시거나 부르면 부를수록 더 다가오고 더 큰 걸 달라고 하고 그런다고. 그걸 우리가 이제 마수라고 그래요. 마수에 걸리면 이건 뱀의 이빨보다 더 저거 해요. 뱀은요 일단 한번 물은 거는 안 놓칩니다. 왠지 아시죠? 이빨이 이렇게 안으로 났어요. 안으로 나서 딱 물으면 얘가 움직일수록 안으로 기어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 발버둥 칠수록. 그러니까 사탄에게 한번 올무에 걸려버리면 사람들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 뒤로부터는 일치한다. 그래서 여기서 저 오늘 여기 이 성경의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왜 우리가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만신창이가 되느냐. 이거는 사탄에게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사탄에게 얽매여 있으면은 모든 게 다 비정상이 돼요. 모든 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죽음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다음 순서가. 그래 거기 보면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들은 사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붙들려 있어요? 단단히. 이게 뱀의 이빨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이해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생생하게 그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냈어요. 그래. 이 독사 같은 거에 한번 물리면요. 이빨 자체도 그렇게 돼 있지 그 속에서 독이 나온다고요. 독이 나오면 서서히 죽여요. 즉사하진 않아요. 이게 독이 퍼져가지고 심장까지 오고 그러면 죽어요 이제. 네, 그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귀가 마수를 이렇게 마귀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마수를 뻗치면 거기에 붙들리면 그게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죠. 마수가 귀신이에요. 귀신 장난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안한 심리 또 뭔가 이렇게 막 욕구 불만해서 오는 그런 것들 거기에 한번 딱 걸어요. 딱 하나 걸어.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알아보고 싶고 뭐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 꿈을 가지고 펼쳐보려고 하는데 정말 될까? 그래서 한번 점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마귀의 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돼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돼요.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온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면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눈 먼 자를 어떻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매인 자를 어떻게 하고요?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하고 다 나오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이 마수는 풀리지 않아요. 절대 내 몸 비틀어 갖고 못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칠수록 더 거기에 말려요. 그냥 단단히 붙들려 있어요.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시작.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뭐 그 편이 돼 갖고서요. 그 사단이 일러주는 대로 따라가요.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나오고 나서 또 그다음 후속편이 있어요. 15년 후에 또 아니 또 힘든데 환란기가 이제 닥쳐서 힘들게 지내다가 어쩌다가 이제 제가 자살을 기도를 하고서 이제 죽어버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우연치 않게 어디 그냥 무심코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또 가관이 아니었어요. 거기 무당집에서는 아유 우리 아가씨는 그냥 저 교회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가서 또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아유 적당히 믿어서 안 돼. 적당히 믿어서 안 돼. 불교 믿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가씨는 적당히 믿어서 안 돼.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그렇게 미쳐갖고 다녀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짚었네. 그때 거기에서 그 무당이 그 말씀을 해줘. 근데 나는 그때는 그렇게 은혜로운 말인지 몰랐죠. 진짜 저렇게 말했네. 예, 근데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 몰라요? 그
누가복음에서 고라사의 그 그래, 미친 맞아. 광이 미친 광의 광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다 얘기했잖아. 신이라고. 귀신도 우리- 알고.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러 다닐 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진실을. 그 무당의 동생이 전도상각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그런 바른 말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흔들린 적도 없고 정말로 그랬어요. 정신을 차렸지. 근래 그 누가 있었냐면요 무당이었다가 재림인이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 유튜브 올라오면 대들에 있어요. 가서 들었잖아. 들었지. 네, 그분이야 보니까. 그분이에요. 예, 얘가 올려. 그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신 한 번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그럼. 노고를 쌓아야 됩니다. 명산대첩 찾아다니면서 밤새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어렵게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거기서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니 남들 전개는 다 봐주면서 왜 내 교통사고 나는 걸 안 알려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맞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꾸 망가져가고 있는 자기를 본 거예요. 남을 봐주는 거에서 이제 자기로 시선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상담을 다 불태워버리고 근데 불태웠으니까 복수를 있는 거는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는 있는 걸 아니까 무서워가지고 피할 데 없나 그래갖고 찾아간 게 목사님. 평소에 자기를 전도하려고 왔다 갔다 하셨던 그 재림님이 주셨던 그분을 찾아가서 붙잡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네? 살려달라고. 불질렀잖아요. 신당을. 신당을 신당 불질렀다고. 불질렀다. 자기 돈을 불질렀으니까 귀신이 있는 건 자기가 알았고 불은 질렀고 그러니까 복수를 당할 것 같으니 그래서 그 재림인 그분하고 가서 쫓아가서 목사님하고 나 저기 좀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방문 갔다 그랬잖아. 네, 그래갖고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하고 이분이 죽으라고 이제 또 다시 이 하나님 말씀 쪽으로 파고들고. 마보니까 그때 너무 대전서 실망했다. 그때 대전 대전 다 그만- 이거야.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었어요. 이분이 바라본 시선이 뭐냐면 지금 딱 그거예요. 자기 영광으로는 너무 네. 차이가 나는. 작년이. 명산대첩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신바들을 그렇게 했던 그 노력을 들였던 만큼 자기는 거꾸로 이제 여기 와서 그렇게 열심히 내서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들어왔는데 너무 여기 완전 뜨뜻미지근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기도를 않고 그렇게 사느냐는 네, 맞아요. 사탄에 저것도 했는데 그 열심히 했는데 네, 네. 그분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이 철났지. 그분 저 배로 해야지. 뛰어보는 아주 상대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그분은. 맞아요. 그분이 딱 갖고 있는 그 말씀 중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 하나를 내보냈더니 집이 비어서 깨끗이 수리되니 7명을 더 데리고 와서 살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죽어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해야지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지. 자기는 얼마나 강하게 그 절대로 7명 여러분들은 점집 가서 전도해낸다는 생각을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돼. 네, 맞아요. 내 믿음이 더 굳세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가지를 말아야 돼. 근데 그 집사님, 맞아요. 결국은 발길을 안 가는 게 근데 그 맞아요. 집사님은 내가 엄청 500만 믿음이 주게 된 동기는 좋으셨나 우리 봐. 아들이 전도하시고. 대학 진짜 이제 시절에 동네 옆집 근처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 가면 우리는 이제 12시 안에 애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 아빠가 못 견디거든. 그게 나는 앉아서 막 지내는 거예요. 들어올 때까지. 그게 우리 애들이 늦게를 안 오는데 아이 2시가 돼도 안 오고 3시가 돼도 안 오고 나는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아버지는 자고. 그런데 4시쯤 되는데 띵동땡에서 나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얼굴이 박살이 돼가지고 그게 죽기 일부 직전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 엄마 병원으로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막 뛰어서 병원을 가니까 이 콧대가 부러진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깡패들이 이제 학생이 늦게 가니까 돈 저기려고 이제 걸린 거야. 그 돈이 음식에 두드러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다 박쳐가지고 그 이제 잠자면서 깨가지고 집이를 걸어서 온 거야. 이거 삼성 어디서 역삼동까지 걸어서 온 거야. 그게 내가 얼마나 불안했어. 그 애가 이제 외국 가려고 다 저기까지 받아놓은 상태거든, 공부로. 근데 그런 상태니까 내가 이제 저기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아파서 돌아가셨던 거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그 아들하고 들려요. 손자하고 아들하고 손자를 노린다 이거야. 지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리고 있대. 그러게
안 하고 그냥 두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 아들 그렇게 생겼지 또 멀쩡한 아버지를 또 노린다고 그게 그 신이 그 할머니의 신이 노리고 있다는 그게 내가 얼마나 겁내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래 돈 500만 원 해서 패고 나서 그 아들도 외국 안 가고 자기가 포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소리 해서가 아니라 그때 IMF 때 떨어진 그 상황인데 내가 가면 안 된다. 그냥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자연으로 안 가대. 그러고 이제 그 부탁거린가 뭔가를 나는 가지도 않고 돈만 줘서 자기네들이 한 거에 몰라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고 나서 아버지도 괜찮고 아들도 애고 안 가고 괜찮고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아 내가 가면 안 되겠다. 힘들 그 뒤로는 안 간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안 가요. 그때 안 가. 가고는 가면은 안 할 수가 없어. 아이 그 귀신이 아들 손자를 누린다는데 돈 500이 일단 저희 지금 3,000%로 너무 넘어갔어요. 네, 맞아.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집사님 괜찮아. 이런 얘기를 왜 괜찮으냐면 아 진짜 우리가 사탄의 마수에 걸려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헌신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우 그 왜냐하면 일단 마귀의 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시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그분이 얽힌 데는 풀어주시고 구부러진 데는 펴주실 거고, 그지? 속속들이 그 품성 하나하나의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아까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루시려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껏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수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전제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제예요. 우리가 만약에 안 했으면 우리가 마귀의 거기에 지금 우리가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라는 거지 제대로 잘된 사람들은 헌신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셔가지고 하고 계신데 뭘? 예? 이거를 그 지금은 이제 우리 큰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사실상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악마는 당장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지금의 오늘의 나. 오늘의 내가 말씀은 둘째치고 그냥 뭐 세상살이에 바쁘고 또 뭐 이런저런 감정 싸움으로 바쁘고 이러고 있는 지금의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 과거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읽어도 읽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이거 읽는 것조차도 시간을 뺏기고 다른 데다 뭔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조차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병들어 있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요. 읽는데 막 읽고는 있어. 저는 녹음을 하면서 읽어요. 일부러 증거를 기억하면서 내가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요. 한참 몇 장을 읽어요. 이게 내가 뭘 읽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눈은 입으로는 계속 읽고 있으면서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세상에 염려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게 가끔씩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이게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마귀가 해봅니다.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악마예요. 그러면서 뭐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변화시켜셔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다. 자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있었던 가장 큰 싸움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맡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마귀의 그 마수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요. 빼내시려고 그래요. 그게 지난번 얘기해 드렸듯이 시편 40편에 나오는 대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미 빠져 있거든요. 암만 아니라고 부정해봐야 빠져 있어요. 아까 우리 노예원 자매님 그랬잖아. 성경을 읽어도 딴 생각으로 그냥 여기 머릿속이 이렇게 딱 지나가게 만들어 벽을 만들어 버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네. 또 딴 생각이 들어와. 그거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재미없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잡념만 들어오면. 그래서 안 읽게 만들어요. 네. 그래도 끝까지 읽지. 그렇지. 산타랑 물러가라 하면서 또 읽어요. 그게 믿음인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또 뭐예요?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고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수에서 완전히 빼내 주셔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했을 때 내가 언제 포로됐습니까? 돼 있잖아. 네 생각이 벌써 마수에 걸려 있고, 그죠?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이 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게 다 그게 마수예요. 그게.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안 나야 된다고. 사실은 떠오르지도 말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 통독을 하는데 그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막 바라보게 되고요. 새벽이 막 눈물이 나면서 어린 시절의 그 그것도 다 보여주셔요. 전 너무 그게 신기한. 어머, 내가 그때 그럴 때가 있었나? 그거를 막 생각나게 해서 제가 그때 막 꿀쿠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막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거든요. 그렇게 그 전에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그렇게 안 닿던 말씀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구절절이 나한테 옳은 말씀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래 이게 바로 회개인가 보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다가오지요. 그러면 큰 감동이 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보면 그 말씀이 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 첫 편하고 2배 회개까지 이제 맨 처음에 한 거를 다 읽었거든요. 읽었을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읽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읽었는데 이것까지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철철 막 나면서 그렇게 감동을 먹었어요. 근데 그 대목을요 지금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래요.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여기 뒤에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면 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성경 말씀을 저도 처음 볼 때 말 그대로 그냥 문자 읽고 그냥 쭉쭉 흘러갔었어요. 근데 한번 지나갔던 걸 또 다시 되풀이해서 다시 보면 딱 그 말씀이 맞는 게 제 상태에 맞춰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바라볼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 지내는 중간에 그 밴드에도 올려드렸지만 그 어제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나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씻겨지고 있는 거를 나도 모르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말씀의 깊이가 점차 깊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왜? 맨 처음 시작은 우리의 머리는 온 머리가 병들어 있어서 말씀조차도 관심이 없던 내가 점차 말씀이 보고 싶어지고 읽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감동을 받고 이게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점차 씻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어제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중간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들더라고요. 나를 깨끗하게 씻는 거는 오로지 말씀 외에는 나를 씻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말씀으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은 아주 더러우면 죄악으로 그냥 뭉쳐 있어요. 그냥 빨간 피물로 들어 있어요. 그럼 일단 뭐 해요? 씻어 주는 거예요. 일단 씻어 주는 거예요. 네, 이걸 침례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신앙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성화예요. 이게 계속해서 뭐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역사예요. 네. 씻어주심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칭의와 이 성화는 같은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침례받고 교인 됐다고 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나날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그래서 오늘 그 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아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돼서 연약한 우리 애기가 먹는 죽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는 그런 걸 먹지만 점차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없고 정체돼 있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약 먹고 약효가 안 나타나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가 안 먹었거나 먹었어도 병든자거나 뭐야? 먹었어도 내가 소화를 못 거부해버린 거예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안 잘하고 싶어도 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라난다니까요. 그 은혜 속에서 자라남이라는 게 또 나와요. 성령의 계단 속에 있어요. 성장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나오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품성이 변화되는 과정은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세요. 마수에 걸려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질상 죽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모두가 만신창이로 그냥 막 환자였고 마수에서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한만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안 돼요. 10년 동안 변화하다가도 하루아침에 까먹어 다. 했던 거 말짱 도루묵이야.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60년 믿었다고 60년 믿은 만큼 그만큼 있는 건 줄 아세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려요. 그거. 하루아침 불나면 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갖게 된다. 조금이라도 뭐가 죄된 뭐가 남아 있으면 이게 누룩처럼 퍼져버려요. 또 점령해버려요. 죄된 마음으로.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막 한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그러느냐.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최후의 발악이에요. 최후의 발악. 이 마지막 때는 최후의 발악.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고쳐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갖게 된다.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기 전에는 그분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라도 못해요. 이거는. 아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다 해준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지의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여기 지금 요 부분 나온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레위기 8장 7절을 읽다가 거기 화이트부인 주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입혀주는 그 과정인데 그 모세가 아론을 다 씻겨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옷을 하나하나 다 입혀요. 아론은 가만히 있어요. 있고. 네,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화이트부인 선지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겉옷을 입히며 제목이 겉옷을 입히며 읽어드릴게요. 씻은 후에는 아론에게 그의 직임의 표인 거룩한 의복을 입혔다. 이것 또한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그 옷을 입지 못하였다. 이때쯤이면 아론은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이 다 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단 말인가? 그는 관조차도 스스로 쓸 수가 없는가? 그는 그 일을 모세보다 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끔 되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을 것임을 배워야 하였다. 그는 전적인 의존의 교훈을 배워야 하였다. 그를 그 봉사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의로 그를 옷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게 이제 입혀주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어떤 것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입혀주신다니까요. 아까 지금 아론에게 대제사장 복을 입혀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무력해요.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런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뭐예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주십시오라고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헌신편이 지금 그겁니다. 지금 아멘. 고침을 받으러 왔으면 병원에 왔잖아요. 의사한테 왔으면 나 여기 아파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 못 의사죠? 당신 유명하다는데 내 몸에 어디 병났나 알아맞혀 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러고 고쳐주세요. 말도 안 해요. 저기 옛날에 보면 병원 오잖아요. 그럼 말을 해잖아.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하면 와가지고 말도 안 해. 어디가 아프다면 용한 의사라고. 근데 그렇게 맞힐 것 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지금 그렇게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는 거니까 교회 오고 그냥 성경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제 조건이 뭐예요?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사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그래야 다. 낫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 그래서 자기가 처방 다 내려갖고 지가 처방 내리고 지가 그다음에 약을 줘주면 갖고 와서 나 빨간 약 안 먹을래. 골라. 때는 골라. 먹어. 듣지 말라. 이거는 장 맞으니까 저만 먹을래. 네.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뭐예요? 이거 재미있으니까 요건 읽고 요건 안 읽고. 아니 그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저기 이거 알아서 뭐야 나중에 저기 그냥 빼고 읽어. 이거 빼고 안 읽어도 돼. 읽기 재미없어. 그 생각이 딱 날 때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전에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읽어. 근데 지금 여기 벌써 이충구 집사님은 레위기에서 하나 큰 거 잡았잖아. 맞아요. 제사장에게 그 의복을 입히는데 전적으로 아론은 그 앞에서 굴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굴복이 뭐예요? 나는 못하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다 맡기잖아요. 다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입을래요. 그냥 주세요 옷만. 이렇게 안 하잖아. 이거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입혀주시는 의. 예, 입혀주시는 의예요. 예, 그래서 참 사람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전적으로 남을 신뢰한다는 거. 그게 사실 어려운 일이. 하나님도 못 믿어. 그래서 여기 와서 성경책 이거 진짜 믿어보려고. 사람들이 하나님도 못 믿어. 세상에 못 믿는 게 가만 보면 세상에 하도 속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알면 믿어지는데 그렇지. 이걸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 성경에서 실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읽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읽고 알려고 하는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젊어서는 책을 엄청 막 밤새가 소설책도 막 읽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책이 읽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싫은데 지금 저요 책 통 읽기 싫은데 읽으면 졸음이 오고 막 이러는데 이제 지금은요 재밌지. 재밌어. 그 이제 사사기부터 제가요 그 앞에 뭐 저기 그 앞에 창세기, 레이기 막 이런 데는 민수기 이런 데는 막 저 이름이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맨 처음에는 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나중에는요 사사기요 사사기부터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부터 사무엘 그쪽 하 뭐 열왕기상 거기까지는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그쪽으로 더군다나 사무엘을 저 공부하실 때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갖고 더 좋더라고요. 더 잘 나가지요. 목사님이 얘기해 준 얘기를 그래갖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좀 조금 늘은 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글쎄 그런 그게 거. 뭐냐?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그게. 맞아요. 자아는 뭐예요? 계속 도망치고 계속 숨기라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아는. 아이, 오늘 안식일이네. 아이, 또 교회 가야 돼. 아유 이걸 또뭘 아, 사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잘못하면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여기 그래서 자아와의 싸움은 아주 지금까지 있었던 싸움 중에서 가장 큰 싸움이라고 딱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이 안 들어갔을 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은 뭐 정말 누가 가지 말래도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뿌리치고 오잖아요. 교회. 그죠? 교회 온다고 그러면 아마 제일 신나는 게 우리 이효련 집사님이실 거예요. 암만 몸이 아파서 죽겠어도 그냥 어떻게든지 가시려고 할 거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비가 와도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냥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생겨서 믿다 보면은 그게 먼저가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예. 드려야 낫는데 드려야 이게 온전해지는데 못 드리는 거야. 나를 못 드리는 거야.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맡겨야 돼.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자아와의 싸움은 가장 큰 싸움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기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맡기는 것. 여기까지가 이렇게 통하면 돼요. 나를 맡겨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뭐 해야 된다? 맡겨야 한다. 이게 맡겨야 한다. 이게 헌신입니다. 맡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능의사이시니까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다 진단해서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맡기십시오. 그게 신뢰잖아요. 신뢰.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게 만드실 수 없다. 그러니까 맨날 아프지. 맨날 마음 맴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예? 그래 그런 거예요. 안 맡기니까. 아까 얘기대로 화분을 이렇게 좋은 화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은 못 드리고 그냥 이것만 갖다 드리니까 팔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마음까지 하면은 신나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그렇죠? 맞아요. 네. 모든 게 이 하나님 사업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 목사들이 제일 신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뭐 정말 모든 게 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까지 좀 해주세요. 이 자아랑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지금껏 가장 큰 싸움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경험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담배를 끊을 때부터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뭐 이러는 모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건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막 듣다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다 그 사단의 음성이니까 그때 기도를 드려서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라.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막 조금만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나 막 이러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냥 혼자서 계속 궁시렁.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계속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멀쩡하던 놈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궁시렁궁시렁 이러고 있고 막 얼굴이 색이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딱 어떨 때는 막 확 어두워졌다가 얼굴이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분위기 메이커고 뭐 가면 술자리 가면 막 야 마셔 뭐 이런 거 하고 하러 다니고 워낙에 그냥 마당발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고 막 얼굴이 막 울 것 같이 막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막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딱 보니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러는 거야. 이미 제 안에서는 그 싸움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때는 그걸 너무 힘들어. 자기는 알지. 네. 그래서 이 경험이요 저한테는 정말 이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자아와의 최초 싸움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요. 그 싸움을 승리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겨서 지금에는 이제 완전히 끊고 없애고 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내 자신과 이런 이제 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럼 처음 두 번째는 조금 덜 힘들고 점차 덜 힘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게 몸에 지났어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이렇게 마음속에 논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신앙은 시험을 받는다는 어떻게 거는 보면 내 신앙은 마음으로 삶이고 그 삶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무슨 습관을 가지고 지금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이거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게 습관화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된 사람은 진짜 힘들고 아까처럼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막 자아와의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신앙하게 받을 때 여자보다 남자들 더 어렵고. 그래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요. 없잖아. 남자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남자의 세계는 그게 왕따만땅. 맞아요. 그걸 막 필터하려니까 얼마나.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이 남성 사회는 이미 굳어져 가지고 그 속에 틀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니까요. 여성분들은 틀 속에는 안 들어있잖아. 그렇죠. 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잖아. 지배한 집안에 있어요. 지금은 틀 속에 들어있고요. 그죠. 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 전에는 정말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요. 그래도. 남자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사회생활 속에서 틀에 박히면 그럼. 얘는 이런 사람 하면 딱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을 배반한 게 돼버리고 이 사회로부터 퇴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습관을 고쳐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습관을 고쳐나간다는 것이 이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냥 습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단계 간다지만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이 안식교의 이 믿음을 가지고 안식교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교단이든 간에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치려 한다면 그거는 내 살점 하나씩 다 도려내는 그렇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포기 다 하나씩 포기. 맞아요. 내 팔을 포기하고 내 다리를 포기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일을 포기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 성경 말씀을 처음에 안 보던 사람이 딱 접하는 순간 이 자아와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처음 시작점이 제일 힘들고 견디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말씀을 처음 보다가 양심이 살아나면서 이 죄책감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때가 가장 그 사람한테는 위험한 시기고 그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 돼요. 이 고비가 넘어가져야 내가 그때야 비로소 이 말씀을 점차 이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차차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 한 번 그 싸움에서 내가 넘어져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술 먹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랬다가 도저히 괴로워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술 먹어 갔어요. 가서 담배도 폈어요. 웬걸 더 힘든 거예요. 양심은 이미 깨어서 살아났는데 가서 담배를 먹고 술을 먹는데 술 한 잔을 먹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어디에 술 먹고 방탕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막 그 절들이 막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한 모금을 먹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술이 이제 받아서 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말씀이 또 그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하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네. 이제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누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사탄의 종으로 아예 그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왜? 양심이 살아나서, 네, 양심이 이미 살아난 자들이 거꾸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벽길로 나가버리면 그거 조금 마음에 대사가 올립니다. 맞아요. 길 나가는 게 쉽지가 않죠. 맞아요. 자, 오늘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데 늦게 오신 두 분이 계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눴던 얘기의 결론을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가 존재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진도를 못 나갔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소유나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고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이다. 그 얘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이고, 그죠? 또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마수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고 우리를 그 마수에서 풀어주셔야 돼요. 온전케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근데 못 맡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미 내 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갖고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려고 하면 거기는 말고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자기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아는 죄된 본성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숨고 도망쳐요. 자, 하나님은 계속 낚아주려고 살려주려고 쫓아오셔요. 자,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러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네가 얼마나 병들었고 그런 걸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왜 만신창이라고 하느냐? 자꾸 너 언제까지 매 맞을래? 자꾸 매 맞을래? 응? 언제까지 이 짓 할래? 자꾸 양심을 일깨워가지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안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헌신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린 누굽니까? 마리아. 그 옥합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옥합을 깰 수 있어요? 못 깨요. 깨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으니까 은혜의 힘으로 깨는 거예요. 우린 다 유다 같은 사람이야. 화장실 갈 때 팔아서 돈 써? 팔아서 돈 써? 유 같은 반지를 하죠. 이름 내고? 아이고. 그래서 진짜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더 큰 죄악 속에 빠진 사람은 구원함을 받고 싶은 간절함, 그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조금 다친 사람은, 조금 해석한 사람은 내 이거 안 고쳐도 돼. 내 인생 잘 나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살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진구 집사님이나 우리 네, 이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극적으로 저는 만난 거야. 모태신앙이거든요.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깨지지 않아요. 그게 더 불행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도 난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먼저 믿었었던 분들이 어쩌면 자신의 신앙 상태에 그냥 만족하고 말아서 정말로 불행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더 그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습관화가 되고 계속적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새롭게 자꾸 느낄 때, 깨달을 때, 그때 정말 신앙생활에 모태신앙은 저력이 있어. 그렇죠. 모태신앙은 그렇죠. 이게 이제 호로록 하는 수가 있거든. 하나는 그건 있어. 끓는 냄비보다 낫지. 네. 약을 안 나서. 아유, 이제 바로 양은 냄비.
그렇게 저기 양은 냄비하고 뚝배기하고 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네, 양은 냄비는 막 끄는 거 보면 막 좋아. 거기는 그런 데는 라면 끓여야 돼. 그죠? 양은 냄비 뚝배기로 라면 끓이면 맛없어. 양은 냄비가 팍 끓을 때 그때 라면이 끓으면 굉장히 맛있어. 그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신앙도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양은 냄비들이 주위에 있어 갖고 막 끓어야 뚝배기도 막 끓고 싶어. 실세냐? 아 진짜라니까. 난 진짜예요. 그러고 그러고 양은 냄비들은 또 그래 막 끓잖아. 막 끓면서 쳐다보는 거야 뚝배기를 그죠? 왜 안 끓어? 근데 뚝배기 보니까 속에서 끓고 있어. 뚝배기는 양은 냄비처럼 겉으로 막 안 끓어요. 속으로 끓고 있는 거야. 응? 속으로 끓으니까 이게 더 오래 가는 거야. 네. 그래서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네? 냄비도 있어야 되고 뚝배기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평신도 불지대로 한번 가져야겠네 불대로. 그래서 이번에 갈 사람 손 들어? 마달피에서 전국 평신도 그 동기신학이 있어요. 연합회장님이나 선교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강사가 되셔서 합니다. 전국에 있는 평신도가 모여요. 우리 주보에 놨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요. 그래서 내가 뜨거우면 가서 불 지르고 오시고 내가 식어서 가물가물하면은 가서 불 붙여 갖고 오세요. 25일에서 27일까지. 그래서 양은 냄비인지 뚝배기인지 확인하고 오세요. 근데 양은 남비도 나중에 뚝배기 돼요. 25일에서 27일 내일모레야. 아유 너무 빠르다 시간을 생각할 힘이 없네. 27일까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그러면 저 아까 부르려고 했던 찬미 745장 부르고. 745장 부르고. 여기부터 잊어버리지 않았나? 근데 그게 너무 촉박하잖아 생각한 게. 무슨 밤새 가만히 저기만 하고 가자요. 아니 이게 할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이렇게 딱 해놨어요 주제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할 수 있다면.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김영숙 집사님이 아마 할 거예요. 그럴 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거죠? 피아노 치기 오래됐어. 네 나와요. 자, 김영수 집사님이 이게 더 클 것 같아서. 그러면 어때? 자 나옵니다. 갑니다. 그래. 뭐? 745장. 뭔가 지금 집에 해본 게 잘 안 되는데. 집에 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 어려워. 들리시죠? 지금 시작이에요. 내 주의 그 신을 다 증량 못하네. 내 일생 감사해도 할 수 없겠네. 죄짐을 맡으시고 날 구원했으니 말로 다 증량 못할 그 신 은혜세.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고 오묘하도다. 산보다 더 높아 그 은혜 아니없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그 크신 이름 높여 찬송 돌려 보내세. 내 주의 크신 은혜 한없이 크도다. 만 백성 구속하사 참 영생 주셨네. 죄악에 매인 몸을 주 풀어주심은 말로 다 증량 못할 그 신 은혜세.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고 오묘하도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고 오묘하도다 산보다 더 높아 그 은혜 한이 없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그 크신 이름 높여 찬송 돌려 보내세 하나님,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결과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이 죄의 사망의 구렁에서 이 죄의 속박과 구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자아가 자꾸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마음껏 우리의 못된 악한 씨앗들을 다 없애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품성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그렇게 꼴지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닮은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닮은 사람들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헌신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우리를 치료받는 길이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꼴지워지는 길이오니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동행자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